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선과 진리 측면에서 영원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예수는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주제의 가르침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죠? 본문 주제의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 헬라? 헬라인이 뭘 가리킨다고? 헬라인이 교회 밖에 성원 밖의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에요. 성원 밖의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을 수 없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성원 밖에 구원 받을 수는 있는데 받는다가 아니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었죠? 그 내용이 예? 성원 밖의 헬라인이 가리키는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빌립은 뭐였었어요? 총명에 속한 것들.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앞에 보이죠? 공부했었죠? 빌립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빌립과 안드레. 안드레는 뭐였었어요? 순종? 순종이나 복종. 그랬죠. 자매님 그 앞에 보면 보이죠? 위쪽에 빌립 보이고 위쪽 성경 마침 위쪽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그렇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주님께 가서 이야기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빌립은 뭐라고? 말을 좋아하는 자. 말이 뭐였을까? 교리된 이해나 총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안드레는 뭐라고? 순종이나 복종.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안드레가 누구 형제였을까?
시몬 시몬 베드로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믿음이 어디 있다? 의지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마음 안에, 믿음이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의지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뒤에 뭐가 따라온다? 순종과 복종이 따라오는데, 그걸 안드레 그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나 복종,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빌립에게서 나와야 된다. 자, 교리 된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헬라인이 가리키는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 자, 헬라인이 가리키는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안드레가 가리키는 믿음에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지. 그렇죠. 근데 안드레가 가리키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는 보다 내면적인 것들을 향한 빌립 안에 있겠네요.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고, 그 보다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것에서 보다 내적인 선을 향한 안드레가 가리키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냐라고 하는 거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이 말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성과 진리침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만약에 미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었죠. 문장이 박혔어요. 밀이 뭘까? 성경에서. 내적인 선을. 보리는? 외적인 선. 내적인 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로부터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선,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장의 뜻 안에는 영적인 진리들이 간직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열매가 있었어. 이것을 미리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네, 그렇죠? 자,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 보리가 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밀은 과육 안에 있는 것들이요, 보리는 껍질 안에 있는 것들이네. 그쵸? 이것들은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 안에 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는 씨앗이 있었겠네. 그쵸? 씨앗이 주님의 영혼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영혼에서 나온 밀과 보리,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려면, 보리가 가리키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과육이 가리키는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미리 표지하는 내적 선한이 있을 수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로 분리될 수가 없고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고 누구라고? 주님 자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또는 선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씨앗 그랬단 말이에요. 씨앗. 여기서 씨앗은 뭐예요, 그러면? 밀에 속한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다른 표현으로 인애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헬라인 너희들이 어디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멸망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밖의 헬라인들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빛이 내려왔는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달았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전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기술되어 있는 말씀에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옥 안에 있는 한은,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한은
주님에게서 이 같은 진리 빛이 내려오되 그 사람은 그 어두움으로부터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세상 그랬다. 세상 그걸 알지 못하더라. 이게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에서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성원을 가지고 있으나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이나 성원 밖에 있으나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이나 그 본성과 성질은 같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믿음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겠네. 그렇죠? 그 내용이 앞에서 우리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자, 성원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다 구원을 성취하도록 마련해 놨다. 이런 마련해 놨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자, 미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땅이 뭘까? 겉사람. 또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내가 품어야 돼요. 품어서 반드시 죽어야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서 내가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죽지 않았대. 그럼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겉사람이 품어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은 멀어지지 아니한 경우,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는 단지 그것이 머물러 있고, 뭐가? 그 씨앗이 단지 머물러만 있다 이런 뜻이요. 머물러만 있고 어디? 또 역시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 안에만 있게 되는 것으로 여전히 영적으로 사망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만약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겉사람이 품어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낙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멀어진다면 이런 말이겠네요. 이것들에 일치해서 진리들이 충만한 청계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뭐라고? 선한 삶. 열매가 뭘까? 성경에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열매는 다 그거 이유는 다른 걸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올리브 열매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을, 포도 열매는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무화과 열매는 자연적인 믿음에 속한 선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은 내 안에서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다가 올리브 열매,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사람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어디만큼 깨워서 내가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 열매 안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 열매 안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다 더 깨워가지고 그 사람을 올리브 열매가 가리키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선에 속한 것들을 깨워서 그 가운데서 용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 문제서? 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것들이 계도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진다면 이것에 일치해서, 그 계도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겠네요. 진리들이 충만한 청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좋아하는 자는, 좋아한다는 말이 필레오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좋아한다 말이에요. 원래 친구라는 말, 필로스라는 친구인데 성경에서 형제는 믿음이 선한 자들, 친구는 믿음이 진리 아닌 자들이 하는 설명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친구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성질 자체가. 왜냐하면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해서 진리로부터 열매 맺은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자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는 겉사람이 원하는 바, 지옥적인 사랑 안에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애지중지하는 자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네요.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열매가 표의하는 즉 청기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설령 이 가운데 있다 해도 어떻게 된다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는, 사멸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령 열매 맺은 믿음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서 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멸절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같은 세상에서 그랬는데 이 같은 세상은 지옥적인 삶 가운데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는 멸망된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는데 열매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열매가 뭐였었다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을 아폴림이란 뜻이에요. 사멸시키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멸망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안에 있다거나 만약에 아까운 데 있게 된다면 그 악에서 나온 거짓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너에게 너 중에 열매 가리키는 것들을 사멸시켜버린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필연적이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난 주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할래?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과 등져라. 그런 말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허용한 모든 것들을 선한 목적에서 써라 이런 말이에요. 너는 이 땅에 와서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돼 하는 건데 너 목적에서, 너 지옥적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하려 하지 말고 이웃을 향한 선한 목적에서 그 어떤 물질들을 사랑하고 간수하고 애지중지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반대로 하게 되면 주님에 속한 것들을 다 멸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세상에서라는 말은 지옥적인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는 멸망된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전자 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멸망된 교회에서 떠나 대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영원한 생애라는 뜻이에요. 조회라는 뜻인데 생애라는 말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삶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되는 주님으로부터 열매 맺은 것을 표현하는 이 생애에 속한 영원한 축복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생애 마지막 날까지 열매를 맺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히 주님에게서 이 생명에 속한, 이 생애에 속한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란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따르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는 거. 사랑의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고자 원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아쿨루데오, 반드시 순종이나 복종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떻게?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했네요. 거기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그랬는데 거기 내가 있거든 이란 말,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는 주님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나를 섬기는 자 그랬어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영원토록 현존하는 또는 함께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성원이 주님의 비롯된 이 세상에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의 예배 안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외적인 예배, 이 제도적인 예배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 제도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 이걸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뜻이요. 섬긴다라는 낱말 하나만 명확하게 이해해도 이 제도적인 예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적인 예배라고 하는 외적인 예배들은 반드시 삶이라고 하는 내적 예배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영혼에서 분리되어 있는 육체를 뭐라고 불러요? 죽었다고. 죽은 자 시체라고 부른다. 시체라고. 그런 것 같이 이 같은 이 제도적인 예배, 외적인 예배하는 이것들이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에서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 외적인 예배하는 생명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될 때에 마치 과육과 껍질이 하나일 때 이걸 과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살아있는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히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생에 속한 축복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이 아버지신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누구? 신령? 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이분 주님에게서 너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쪼개 넣어준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7절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란 말이 푸시케라는 말의 뜻이에요. 푸시케. 괴롭다는 말은 타라소라는 뜻인데, 함께 뒤흔들다, 혼란시키다, 뒤흔들다, 어지럽다, 이런 뜻인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를 바로잡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뒤따라온다? 시험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내가 괴롭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시험을 겪을까?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맞아요.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기 위한 시험인데, 여기서 지금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 헬라인이 가리키는 교회 밖의 이방 교회 종교에 속한 것들이 측면에서까지 어디 신성과 합의를 위해서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뜻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질까지도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어떤 성품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겉사람 안에 인간 속성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측면에서까지도 신성과 합의를 하는 것에서 성원 밖의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측면에서도 내가 지금 괴로워!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야. 성경 말씀이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미 온전히 성취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원 밖의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신 것에서 이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전능자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도,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 이슬람 교도들도 전부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이런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길을 여시려고 이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이 속성에서 측면에서까지도 신성과 주님께서 합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는 말이듯이 교회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까지 신성과 합의를 위해서 속도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일까지도, 이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자인 사람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한다는 말이 에이폰을 그는 말씀해 주십니다. 최고의 뜻에서 신령 예배 안에 있어야만 되는 헬라인과 함께하는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로서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면 그렇듯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아들로서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다 하나다. 한 분 주님 자신을 그는 말씀에 뜨셔요. 아버지는 의지 측면에서 또는 영혼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들은 이해의 측면에서 또는 몸의 측면에서 주님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 하나가 있겠네. 실천하는 것들이 있겠네요. 활동하는 것들이 있겠네요. 이분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불렀다는 것.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전적으로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는데, 이 신령 진리가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존재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인간 속성을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입으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됐는데, 이 시험을 겪는 것은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의 측면에서, 어디서? 마태, 마가, 누가가 그것을 기술해 줬단 말이에요. 신령 천적인 것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서술해 주고 있고, 신령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것을 누가가 마가복음에 서술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성은 멸망된 교회.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그들이 왜곡된 가르침으로부터 전적으로 어둠과에 빠져 있는, 이들이 빛이 있으되 그 빛이 어둠을 비치는 어둠의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기술된 말씀이 그 뜻이고, 여기서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성은 밖에 있는 누구? 헬라인이 가리키는 이방 종교에 속한 것들이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고 인성을 신성과 합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성은 밖의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좀 주려고 이 헬라인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가르침이야. 이 교리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온 인류, 내가 늘 설명한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 주님이란 말을 제가 설명하는 거야. 성경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누구가 문제로 구원을 못 받아?
그들의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전능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언에서 가르침이 비롯된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뭘 실천하고 있는 거야? 십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거야. 십계명을.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십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몰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능자의 가르침이 십계명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일치한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선의 성질이 유사하네. 그렇죠. 이들은 구원받아야지 마땅하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 변화산에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거든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방해하지 말아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르침 여기서 비롯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귀신 쫓아낸다는 무슨 말일까?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탐욕이나 정욕과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하는 것들을 멀리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것이 악의 근원이거든. 멀리한다는 말은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성언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설령 성언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성질이 유사하다면 이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저들은 사후에 저 세상에 가면 천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이 부처가 가르친 데서 나왔던 줄 알았더니 부처가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몰랐네. 마호메트가 가르친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나온 거 내가 몰랐네. 몰랐다고 지옥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내려왔는데 이게 아주 명확해요. 중동 땅에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 동양에서는 동양 철학들이 많이 나오고 서양에서는 서양 철학들이 많이 나왔잖아. 동양 철학에서 나오기 부처 가르침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다니까 전부 다. 고대 천재인 교회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이 아주 명확한 것은 동방 박사들도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다 원래 보면 점치는 자들이야. 뭘 박사란 말이 다 점친다는 이야기 뜻이 원래가 보면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대 태국교로부터 내려온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 유사하다 이런 말이 유사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간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바다나람이 어디냐면 그 동방박사가 있는 땅이 바다나람이라는 동네야. 같은 데야. 메소포타미아 있는 그쪽 동네라고 전부 다.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죠. 데라가 거기서 죽었잖아. 하란도 거기서 죽고 다 그렇잖아. 보면 아브라함 형제도 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다 죽었잖아. 그 말은 그 동네가 비록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으나 그 선의 성질이 태국교로부터 내려온 것과 유사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유사해서 그들 가운데 불러갖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 너가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내가 잘 알겠어. 근데 이건 다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거야. 넌 이것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드렸다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그랬어요. 너 나한테 맹세해. 절대로 내 아들 마누라를 가나안 땅에서 얻어서는 안 돼. 왜냐면 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데려와라 그랬어요? 바다나라면서 내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와. 선의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헬라인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설령 이방 종교의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빌립과 안드레가 가리킨 상태에 있다면 그들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야, 주님께서.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사례를 거기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야곱도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랬죠. 그 위에 이삭은 안 그랬어요. 리브가하고 마찬가지였다. 전부 다.
전부 다 고통에서 가져왔는데 그것이 애정의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 황폐 우상 숭배 안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선 안에 있었고, 더더군다나 그 딸은 그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었는데 양을 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나그들이 양이 뭐니까 성.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들이 믿는 잡는 자에서 비롯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 성질은 유사다라고 하는 하나는 직접적으로 주님에게서 내려온 것이고, 하나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적는 자를 믿는 데서 비롯된 그 열매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시고 이들의 구원의 대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앞에서 헬라인 그래서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 마음이 괴로우니, 자, 교회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까지 신성과 합의를 위해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고, 무슨 말을 하리요? 최고대에서 신령 예배 안에 있어야만 되는 헬라인과 함께하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여 라는 말의 뜻은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자의적인 사람이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같은 때를 면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한다는 말은 이것들이 측면에서 주님께서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말이겠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헬라인과 함께하는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 교회는 이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신성과 합일된 이런 말이겠네요. 나를 구원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구원한다는 말이 뜻이니까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에 속한 가장 외적인 신령 형체 안에 또는 신령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외적인, 가장 궁극적인 신령 형체 안에 있기를, 신령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뒤고마리 정도 되겠네. 머리, 몸통, 다리, 발바닥, 뒤고마리 요 정도. 이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다 구원의 성취를.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헬라인들이 거기에 있는 자들이니까,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니까. 자, 이 같은 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래. 면하다는 말이 에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에크라는 말은 여섯과 같은 뜻입니다. 숫자 여섯. 숫자 여섯이 에크라는 뜻이에요. 여자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것이 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들의 측면에서 겪고 있는 주님의 최고의 시험을 뜻하는 것으로 마지막 승리하여 신성과 합일된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헬라인의 표현은 이방 종교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도의 측면에서까지 시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영화가 목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가르침이 앞에서 6월절 엿새전에 라는 말이 언급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6월절이 뭘까? 중생을 표징하고 6월절. 지옥에서의 해방. 지옥에서? 해방. 이집트에서 구출. 이집트에서 구출했다는 말은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에서 해방돼. 내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 데 있거든요. 기억자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아까운 데는 나를 위해 종사하는 지옥에 갇혀있어. 내가 갇혀있어. 자, 여기서 주님께서
불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불러내서 광야로 끌고 왔어요. 광야에 끌려와서 시험을 겪고 있는데 이 시험이 엿새라는 뜻이에요. 시험이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6이 가리키는 온갖 시험 가운데 내가 있거든 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내용 자체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겪고 있는 영적인 시험의 상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성과 합일되기 이전에 합일되기 위해서 겪고 있는 6이 가리키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참고로 12장에서 17장까지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12장에서 17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 교리나 교리적인 가르침들. 17장까지가 요한복음서, 18장, 19장까지는 18장, 19장은 모독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화되기 이전에 모독된 상태. 선의 측면에서 또는 진리 측면에서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진 이 가운데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따르는 그 여러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19장 30절에 영화와 동시에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숨이 거두는 장면이 19장 30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모독된 자들이 종말, 그리고 그 종말은 동시에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이하에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12장에 우리에게 기술되고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겪고 있는 최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시험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은 뭐냐 그랬더니 진리 안에 있는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들이 다 모독된 상태에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12장에서 쭉 설명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12장에서 17장까지 기술되고 있고 17장, 19장은 모독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해방이 19장 30절에서 우리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당신 이름이 뭘까? 본성과 성질,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아버지는 누굴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 그렇죠.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네요. 예. 자,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주님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 속한,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은 영화 대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파생된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 속한 가장 외적인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들로 이런 말의 뜻이겠네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는 말의 뜻이, 결과적으로 이 셋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 중에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하는 것들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성과 신성에 속한 신령 이에 대한 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주님의 이름 뭐라고?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헬라인이 표의하는 가장 궁극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가 돼야지 비로소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 그랬더니 그러므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와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늘에서 소리가 왔다, 소리가 났다 그랬는데 소리가 내려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소리가 났다라는 말은 지각에 대한 내용이고 소리가 왔다라는 말은 임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임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각이 아니고. 하늘은 누구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즉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내려온 것, 나온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는 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성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미 구원이 성취됐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런 말이죠. 성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한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주님의 영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아직은? 아직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광스럽게 이미 했어. 성언에 속한 믿음 안에 모든 자들은 내가 구원이 이미 성취될 길을 열어놨어. 근데 이제는 헬라인이가 가리키는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도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쵸? 다시 영광스럽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완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언 밖의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될 주님의 영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네요. 이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이런 엄청난 비희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더라. 문장 바꿀게요. 그러므로 섰던 무리가 듣고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섰던 무리가 듣고 말하기를. 무리는 뭘까? 기억지. 곁에 섰던 무리는 뭘까? 곁에 섰던 무리. 서다, 세우다.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섬기는 이런 말이겠네요. 기억지 않은 것들이 무리겠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무리가 기억지. 기억지가 뭘까? 기억지가 뭘까, 자매님? 기억적인 지식들. 기억적인 지식이라는 말은 생후에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 이 지식들이 자연적인 사람을 섬기고 있죠. 여기서 비롯된 듣는다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천둥이 생겨나다라는 뜻이 생겨나. 울었다는 말은 생겨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기노마이. 울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성취된 성언에 존재하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위해서 종사하는 무리가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천둥이 울었다. 천둥은 꽝 하는 것이잖아.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이는 말하기를,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 천사는 뭘까?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서. 교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이 가운데 있는 신령 형체들이네요. 그들이 천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네요. 자, 신령 선에서 발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될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조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